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일자 본문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비동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일어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해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좋지만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매사에 다투는 여인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은 그러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며 단련을 받습니다. 사람을 옆에서 돕고 칭찬을 할 때 단련이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할 때 삶이 풍성해지고 그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4, 15, 16절 세 구절 말씀으로 적절하게 자신을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가 없고 이런 사람 정말 대책이 없죠. 모든 것이 시적절 딱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좋은데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이른 아침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면 여전히 6시 때, 5시 때는 당연하고 6시 때도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시 때는 일러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시 때도 이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통념적으로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잠이 덜 깨고 그 아침에 자는 잠이 꿀잠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숙면에 취해요. 그때 깊이 자는 것 같아요. 그때 깨우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건드려 놓으면 아주 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이른 아침에 축복을 한다고 사람 그 잠이 많은 데인데 큰 소리로 자기 이웃에게 축복, 옛날에는 뭐 방음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한다면 말은 축복인데 축복의 말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는 민폐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입술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행위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보니까 때에 맞는 게 있어요. 때에 맞는 게 적절하게 그 때에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또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떤 가게 사람이 그렇고 뭐 안 볼 사람이면 그러면 상관없는데 매번 봐야 되는,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참기가 어렵다. 느낌 아세요? 비 오는 날 물방울 실트라도 떡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건 이건 밑이 사람 괴롭게 하는 거죠. 고문이 그런 다른 고문이 없는 거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이 패기도 하고 소리가 너무 작지만 어떤 예민한 사람은 시계 분침이 똑딱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불면증 걸리는 사람. 시계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소음으로 하는 사람들 막 이러는데 땅이 패는 것도 문제. 물 이렇게 똑똑 떨어져. 아주 내 머리를 그렇게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면은. 그래서 제주도는 물방울 떨어지는데 밑에다가 땅 패지 말라고 양회 갖다가 심어놓은 거, 양파같이 생긴 거고, 그게 왜 용도가 뭐냐 그랬더니 패일까봐,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땅에 패일까봐 그게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으면 집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맛있더라고요. 그 양화, 양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서 더 이제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효과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더 나중에 안 들어요.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어요. 이렇게 오늘 뭐 대표적인 사례지만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힘들고, 또 기름 아시죠? 기름을 움켜쥐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매끄러고 쑥 빠져나가니까 바람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올 첫 번째로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은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롭다는 게 뭘까? 늘 자만에서 말하는 게 말 잘하고 그런 일 잘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저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전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거는 배운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려면 자신을 시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능력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준다면 이건 참아야 되는 것이죠. 분위기를 맞추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래 참고 컨트롤, 자기 셀프 컨트롤 하는 거, 자기 제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제가 돈을 아껴 쓰고 근검절약하고 뭐 적게 먹고 이런 것이 절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생겨요. 나는 절제가 원래 잘 없고 막 충동적이고 그랬던 사람인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도 생기고 적절하게 내가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또 하고 싶지만 상대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절제도 생기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할 줄 아는 이것도 일종의 절제거든요. 나를 하고 싶지 않은 나를 절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절제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절제라는 자기 제어라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배려함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컨트롤 말고 17절에서 22절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단련을 해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잠언에서 자주 비치는 17절 표현이 있어요. 철이 철을 뭐 한다고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보시면 톱날 있잖아요. 톱날 갈 때 뭐로 합니까? 더 센 그 금속을 이렇게 막 이렇게 쓱쓱 비벼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잖아요. 뭐 그라인더 같은 거 칼 갈 때도 칼갈이 합니다 할 때 이렇게 부싯돌도 요즘 부싯돌 안 쓰잖아요, 거의 이렇게 부싯돌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이 돌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거 안 하고 요즘은 그라인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던데. 아무튼 그게 뭐야? 접촉을 통해서 날카롭게 단련이 되는 것이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야. 난 맨 처음에 친구 잘 둬야 얼굴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깎인다는 거예요. 깎인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베어링 구슬 있잖아요. 베어링이 동글동글한 구슬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잘 안 보지만 자동차 바퀴, 그러니까 이 선풍기 뭐 이렇게 모든 돌아가는 것에는 베어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스무스하게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삐뚤삐뚤하게 쿵쾅쿵쾅 안 돌리고 똑같이 돌리려면 이 쇠구실이 필요해요. 쇠구실이 중간에 깨지면 안 돼요. 항상 그 역할을 스무스하게 회전체추가 돌아가려면 베어링이 필요해요. 그 베어링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어링이 자연석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딱딱한 쇳덩어리였겠죠. 불규칙한. 그렇지만 모난 부분이 다 깎이고 둥글게 되려면 날카로운 부분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깎이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여러 방법을 쓰세요. 근데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얘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이없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과 자주 그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 영역이라면 자기가 그 부분이 깎여야 될 영역인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요. 전 그래서 목장에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왜 목장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까? 왜 싫은 사람과도 있어야 됩니까? 불편한 사람과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자신을 연단하고 인격을 수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항상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과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그런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줄 알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내려놔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깎아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남은 혼자 갖다 놓으면 성인 군자가 따로 없어. 혼자 사는 거 보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프로 남자들 엄청 좋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난 그 프로 정말 싫거든요. 그런 고생이 세상에 어딨냐고. 사람 사는 거냐고. 이게. 난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남자들 그거 엄청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많이 뭐라 그럴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우자예요, 배우자. 징글징글한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호랑이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베어링 만들려고. 둥글둥글, 모난 부분이 없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내가 부딪히는 부분은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에요. 철이 살아있는 건 생물체는 아니지만 철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모난 부분이 깎일 때 아파요. 깎여 나가는 거니까, 조각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예술가가 그냥 돌덩어리를 갖다가 깎아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들어가야 될 때, 나와야 될 때, 튀어나와야 될 때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난 깎이기 싫은데요. 싫다고 해도 깎여요. 저 하류에 있는 시냇가의 돌을 보세요.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조약돌이 됐어요. 처음부터 조약돌이 됐을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상류에는 온갖 모나고 잘난 척하고 삐죽삐죽 나오고 바위 같던 인생을 갖다가 꺾이고 굴리고 내려오고 쓸리고 이래가면서 저 밑에 인생 끝자락에 가보니까 둥글둥글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지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어요.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더라고요. 많이 뭐 성공하고 돈,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통과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항상 나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징글징글해, 저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엮여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런 사람도 담아내고 수용하고 참고 견디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 원하시는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래요? 주인의 시중을 잘 들으면 좋은 영화를 얻어요. 당연하죠. 물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비치기 마련이에요.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이심전심. 옛날에 이순자하고 전두환이 이심전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심전심. 그렇더라고요. 리액션이 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반응이 오더라, 이 말이죠. 상대는 내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 너무 계산적이고 그 1대1 그런 거 아니고, 저 사람의 나를 대한 태도가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한 태도더라고. 그럼 많이 요즘 배워요. 인생도 배워요. 주변에서 만족을 모르다가 망하는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 사는 주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인생을 배우거든요. 사람은 아픈 고통을 통해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 단련시키고 단련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경험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격려와
그 칭찬도 못 듣게 되잖아요.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야단하는 거 자녀들한테 안 해요. 그거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작에 알았어요. 그냥 뭐 아주 부글부글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도 꿀꺽 이렇게 삼키고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더라고. 알아요. 지도 알아요. 눈치를 슬슬 봐요.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이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는 화끈하게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이 그 단련이 되더라고. 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걸 진작에 좀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참. 그냥 모른 척 더 할 걸 진작에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래도 모른 척 할 걸 끝까지. 뭐라고 한 마디 했다가 꼭 후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만 얘기해 주면 다가 알 건데 이런 생각을 왜 지금 뒤늦게 이렇게 깨닫죠? 저도 배워가는 거죠.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깎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속에서 있고 그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목회자들은 이거 맨날 현판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맨날 저희 아버지도 이거 가니까 이거 있던데 누가 선물 받아가지고 23절 말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다 마음 쓰라 이거죠. 예, 여기다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양떼들 소떼들 잘 챙겨라. 이거 목회자들한테 선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 리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직무를 해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목회자들만 목자들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발전이 있고 거기서 사는 지혜를 얻지. 그것도 성실하고 불성실하게 하면서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목적을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아닌 재물을 쫓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쫓으면 그게 생길 것 같은데 어이없게도 그게 없어요. 풀이 위에도 우미 나서 꼴을 얻고 양털에서 옷감을 얻고 염소는 밭을 살 돈이 생기게 하고 염소의 젖은 가족들의 양식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의 목적을, 그의 사명을 따라 살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저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명 감당하자면 지혜 생기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1차적인 수혜자는 저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제일 큰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일단 은혜 받고 내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2차적인 수혜자는 여러분이지만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유명한 말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뭐 목회자에게 적절한 말씀이죠. 성도에게 마음을 두고 목양에 힘쓰란 얘기잖아요. 다른데 한눈 파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떼와 소떼를 주시는 통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은 소, 떼, 양떼 잘 키우면 거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휴, 소 한 마리 한우 돌아다니는 1,000만 원. 나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인지 몰랐어요. 그 링 걸고 맨날 풀 뜯어 먹는 거 있죠. 사진 찍으러 갈 때 제가 가보니까 한 마리 1,000만 원, 1,000만 원, 10마리면 1억이야. 10마리면 와, 떼거리로 다니잖아요. 하나도 소는 버릴 게 없어. 다 먹잖아. 다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쓰고 꼬리곰탕 뭐 해가면서 우족 해가면 다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 다 먹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거기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 소유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뭐 잠언 전체가 지혜로운 삶이지만 첫째는 뭡니까? 셀프 컨트롤. 적절하게 자신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쉽게 말하면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분간 좀 하라. 상황 따라 잘하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다.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내가 뭐 배워갖고 되는 것처럼 아니요. 성령의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람 만들어간다. 하나는 깎이는 훈련을 거기서 하고 참고 깎이고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를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 수는 없다. 그 안에 버티고 기다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깎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먼저 주신 사명 따라 살면 지혜가 생긴다. 나는 사명을 따라 했을 뿐이에요. 감당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5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84장. 찬양지 584장.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성. 사모하는 지
그렇지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 말씀 이렇게 쳐다보고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셀프 컨트롤, 적절하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를 그 가운데 칭찬과 격려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훈도 얻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요. 내가 어디서 자꾸 부딪히는지 그 부분이 깎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거 나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았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 다 각각 레마의 말씀이 다르겠지만 각각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멀리 배는 나 계시고 사모하는 지혜 나누자 만남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일은 저 주부는 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적절하도록 자신을 제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는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연단 후에는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이 몸이 마음이 피곤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